오늘은 우리가 순종할 때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이 싫어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반복해서 하는 말이죠. 자녀들은 부모님들이 이렇게 많은 이야기를 듣잖아요, 그죠? 커오면서 반복해서 하는 말을 잔소리로 여깁니다. 이게 어른이 되어서도 그렇게 여기는 것 같아요. 또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많이 체감을 하실 텐데 상사가 분명히 그 동료나 아니면 하사에게 잘 되라고, 그 다음에 또 회사의 어떤 그런 발전을 위해서, 일의 능률을 위해서 똑같은 말을 계속해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굉장히 싫어하죠. 심지어 꼰대로 여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분명히 생각해줘서 하는 말인데 듣는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해요. 나도 안다는 겁니다. 나도 안다. 나도 들어서 알고 있고 경험해서 알고 있고 배워서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반복해서 하는 말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깊게 생각을 해보면요, 그렇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죠. 듣기 싫어서 안 듣는 거죠. 그렇죠? 듣기 싫어서 귀담아 듣지 않는 것이 아니고요. 귀담아 듣지 않는데 듣기 싫어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면은 우리가 그냥 안다고 해서 그게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실천하고 있고 순종하고 있고 적용하고 있어야 그것이 진짜 아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그 히브리어 가운데 야다라는 단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 야다라는 말은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것을 아는 것이라고 말하지 않고 내가 정말 경험을 해보아야 아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요, 같은 내용이 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을 이렇게 항상 보게 됩니다. 어쩌면 성경 전체가 반복 기법으로 쓰여져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궁금한 게 있죠. 왜 이렇게 했던 이야기를 또 하고 그 다음에 자꾸 반복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을까? 반복 기법을 사용하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다 알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그 말씀을 다 알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머리로는 우리가 다 알죠. 읽기도 많이 읽었을 뿐더러 성경 공부 얼마나 많이 하셨습니까? 들었던 설교 정말 많으시죠, 그죠? 하지만 삶으로 적용이 잘 안 되다 보니까 아직까지 우리는 그 말씀을 안다라고 오히려 성경이 모른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요수아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8장 내용을 보시면 한번 성경책 한번 보실래요? 했던 내용, 했던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그대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물론 본문을 면밀하게 관찰을 해보면요,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전달하는 내용이 하신 말씀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하는 내용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이 실제로 행하는, 실천하는 내용으로 이렇게 사실 구분이 다 됩니다. 그런데 그냥 그것을 생각하지 않고 쭉 읽어보면 했던 말이 또 나오고 했던 내용이 또 나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죠. 자, 이렇게 반복 기법을 통해서 주고자 하는 그 본문 핵심 내용, 그건 뭐냐? 간단해요. 삶의 전쟁에서, 어떤 영적인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배열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가 신명기 말씀에 대해서 순종함으로 승리의 모습을 보여준다면 사사기 말씀은 실패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실패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순종으로 나아가 회복되어지는 말씀이 룻기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배열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순종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삶의 전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 여리고성,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승리한 겁니다. 근데 아이성에서 패배했죠. 왜 실패했습니까? 불순종해서요. 그런데 다시 아이성을 완전히 정복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정복을 하게 되었습니까? 다시 순종하기 때문에. 간단해요.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는 순종의 말씀이기는 하지만 순종만이 유일하게 우리가 삶에서 승리할 수 있는 공식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짧게 두 가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대적들이 자기 꾀에 빠지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자, 6절 말씀부터 제가 본문을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통하여서 매복과 유인 전술을 말씀을 하세요. 성읍 뒤에는 용사 몇 명입니까? 3만 명이죠. 그죠? 3만 명을 매복적으로 숨겨 놓으십니다. 그리고 나머지 군사들은 여호수아와 함께 성 앞에서 유인 전술로 싸우게 하세요. 그러면 이제 하룻밤 지나고 난 다음에 싸움 당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6절과 17절입니다. PPT를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델의 이스라엘을 따라 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 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아이 성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의 유인술에 걸려들죠. 근데 여기에서 놀라운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 왕과 이 군사들은 이스라엘에 복병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입니다. 모른다라고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고요. 또 심지어 이스라엘이 거짓으로 패한 척하는 것도 구분하지 못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눈여겨볼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이 성에 수비 병력을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문도 열어놓고 나갔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떤 싸움이나 어떤 전쟁이든지 간에 심지어 좀 더 쉽게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우리 스포츠 경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만약에 그 전원 공격이라는 전술을 쓰게 되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모든 그 선수들이 다 전원 공격을 하긴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태를 대비해서 그쵸? 정중앙에 공격을 하기는 하지만 정중앙에 수비수 한 명을 둬요. 공격 같기도 하고 수비 같기도 한 사람을 마지막에 한 명 둡니다. 전원 공격을 하더라도 상식적으로도 그렇게 싸우거든요.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한 명의 수비 병력도 남겨놓지 않고 다 나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했다고요? 성문도 열어놓고 나갔대요. 뭘 말할까요? 아이성 사람들이 교만에 사로잡혔다는 겁니다. 한번 싸워보니까 싸울만 하다는 거예요. 별거 아니라는 생각이 든 거죠. 아이성 사람들이 처음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번 해보니까 이제 사기가 오르게 된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어떻습니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여리고 사람들이 소문을 들었던 것처럼 가나안 사람들도 다 들었단 말입니다. 이 다음 본문이 이제 기브온 사람들이 그 타협을 하는 그 화평을 화친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기브온 사람들도 이미 소문을 들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얼마나 무서운 존재인지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이성 사람들이 싸워보니까 생각이 바뀐 거죠. 처음에는 그냥 우와 우리가 이겼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되었지만 이제 그것이 발전해서 교만으로 넘어가게 된 겁니다. 그러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 거냐? 교만에 빠지게 되어지면 눈앞에 있는 상황이 분간이 잘 안 되죠. 그죠? 정확하게 분별하기가 어렵습니다.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서 무모한 행동을 하게 되어지죠. 그런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실패죠. 그죠? 왜 그렇습니까? 본질을 볼 수 없으니까요. 그럼 우리가 왜 삶에서 실패할까? 교만해서요. 교만한 상태에 빠져 있을 때 우리의 눈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내가 교만하다는 것을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정확하게 객관적인 그 판단을 내리지 못한다는 거죠. 본질을 놓쳐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성 사람들은 왜 교만에 빠지게 되어졌을까? 그들 스스로가 승리에 도취되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느냐? 승리와 실패의 여부는 사람이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승리와 실패의 여부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순종하기로 결단을 하고요. 순종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아이성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패배를 이미 결정을 하셨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승리를 안겨주기로 하나님이 이미 작정을 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아이성 사람들을 패배시키기 위해서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하신 거죠. 하나님께서 원수를 패배시키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 스스로의 꾀에 빠져서 패배하게 만드는 겁니다. 잠언 1장 3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자기 행위의 열매를 먹으며 자기 꾀에 배부르리라. 그리고 잠언 11장 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완전한 자의 공의는 자기의 길을 곧게 하려니와 악한 자는 자기의 악으로 말미암아 넘어지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의 꾀에 그 다음에 자기의 악으로 넘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금요 기도회마다 지금 시편 말씀을 보고 있잖아요. 이제 42편을 끝냈는데 시편 1권인 1편부터 41편이 전부 다 다윗의 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의 시를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알게 된 게 무엇입니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고백하는 다윗이 그런 고백을 항상 많이 하잖아요. 악인은 자기 꾀에 넘어져서 망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정말 많이 합니다. 표현만 조금씩 다를 뿐이지 항상 그렇게 고백을 함으로 망하게 해달라는 기도를 많이 해요. 이게 성경의 원리는 그겁니다. 교만한 자는 하나님이 사실 무너뜨리려고 해도 무너뜨리기는 하지만 그들의 마음이 이미 교만해졌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그냥 자기가 자멸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만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울은 당대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권세와 권위를 가지고 있는 사울이 다윗을 뛰어넘지 못하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교만해서요. 그러니까 자기 꾀에 자기가 넘어지고 결국에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자신만 죽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했던 요나단도 죽는다는 걸 아십니까? 교만이 그렇게 무섭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승리와 실패의 결정 여부는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을 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교만한 자를 그 교만한 마음을 이용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결단을 하고 내가 순종 가운데 나아가면 하나님은 어떻게 내가 너를 승리하게 해줄까? 그 방법을 모색을 하신다는 것을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승리를 확정해 주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눈앞에서 그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결정해 놓으셨다는 것, 결정권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에 순종함으로 승리의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두 번째는요, 우리가 말씀에 순종할 때 어떤 일을 해주시느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전부 씻어주십니다. 완전하게 씻어주세요. 24절과 25절 말씀인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자기들을 광야로 추격하는 모든 아이 주민을 들에서 죽이되 그들을 다 칼날에 엎드러지게 하여 진멸하기를 마치고 온 이스라엘이 아이로 돌아와서 칼날로 죽이매 그날에 엎드러진 아이 사람들은 남녀가 모두 12,000명이라. 자, 하나님께서 전략과 전술을 세워주세요. 자, 전략은 뭐죠? 제가 붙여봤습니다. 샌드위치 전략. 왜냐하면 앞에서 뒤에서 이렇게 가두니까. 그럼 전술은 뭐죠? 복병술과 유인술입니다. 전략과 전술은 달라요. 전략이라는 것은 어마어마하게 큰 계획을 말하는 거고요. 전술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계획 아래서 이루어지는 실행 계획 단계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복병 전술과 유인 전술을 이제 써서 아이성을 무너뜨리죠, 그죠? 완전히 함락시킵니다. 자, 이스라엘이 처음에 아이성 사람들과 싸울 때 3,000여 명이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몇 명이 죽습니까? 36명이 죽죠, 그죠? 이때 한번 본문을 상기해 보세요. 이스라엘에게는 특별한 전략과 전술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어요. 그냥 올라가서 싸우는 게 다였습니다. 싸우는 방법이 굉장히 단순했죠. 그런데 이스라엘이 자신들의 죄악들을 다 제거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자 어떻게 하시느냐? 하나님은 직접 나서주세요. 이 복병술과 이 유인전술은 여호수아에게서 나온 지혜입니까? 아니요.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이 매복과 유인술을 말씀을 하신 다음에 복병들이 성 안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그 타이밍을 누가 정해주시죠? 여호수아가 단창을 자기가 들고 싶어서 드나요? 아니에요.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너의 창을 들여라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그 타이밍도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싸움에서 언제 이길 수 있는 그 타이밍도 결정해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전장이 끝날 때까지 여호수아가 단창을 내리지 않죠. 내리지 않아요? 과거에 이 모습을 보면 기억나는 장면이 하나 있죠, 그죠?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 누가 손을 들고 기도를 합니까? 아론과 우리 옆에서 도와주는데 모세가 들고 이렇게 손을 들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하는 것처럼 이 여호수아도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성은 불타게 되어지고요.
군사들은 전부 멸망당하죠. 아이 왕도 사로잡습니다. 그리고 죽입니다. 모든 것이 완벽한 전쟁이 되어지는 거죠.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큰 실패를 경험을 하면은요, 그 실패로부터 오는 충격과 고통을 쉽게 털어내지 못해요. 그렇죠. 충격을 너무 크게 받으면 그 충격에 있어서, 그 실패에 있어서 굉장히 좌절하고 실망하고 어려워합니다. 오히려 더 좌절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죠. 그래서 성경도 보시면 이 앞장에 여호수아가 했던 행동이 뭐였습니까? 그 여호와의 궤 앞에서 옷을 찢고 하루 종일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애통하고 슬퍼하고 울었다라는 본문이 나와요. 너무 전쟁에 패배한 것이 너무 뼈아프니까, 너무 충격으로 다가와서 그 고통 앞에서 어찌할까 몰랐던 거죠.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실패 가운데서 어떻게 극복해낼 수 있었을까?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면 됩니다. 이게 원리예요. 과거의 실패보다 더 큰 승리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그 과거에 있었던 모든 일들이 전부 다 사라집니다. 한번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군사가 3,000명만 올라갔을 때 그 전술은 분명히 정말 단순했어요. 다른 전략가들이 보면 굉장히 어리석은 방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샌드위치 전략을 통하여서 매복술과 곡병술과 유인술을 통하여서 완전하게 그 단순한 전략을 없애버리시죠. 잊어버리게 만들어주십니다. 이스라엘의 실수를 덮어주세요. 36명이 죽은 그 패배를 아이 성을 완전히 진멸하는 성공으로 바꿔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이 아이 성의 승리로 인하여서 전부 다 덮어지는 결과가 일어나는 거죠. 성경 예를 하나만 더 들어볼게요. 창세기를 읽어보시면 야곱의 딸 디나가 세겜의 땅에 있는 딸들을 보러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에 이 세겜 땅의 추장 이름이 뭔지 아시죠? 세겜이에요. 이 세겜에게 강간을 당해요. 이 소식을 들은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하느냐면 분노하죠. 그런데 분노로 그치지 않는 두 아들들이 있습니다. 누구죠? 시므온과 레위요. 이 시므온과 레위가 결국에는 세겜 성읍의 모든 남자들을 그 할례 받았을 때에 전부 다 칼로 다 죽여버립니다. 이 일로 인하여서 야곱이 굉장히 분노를 해요. 분노를 하는데 참고 있습니다. 참고 있었다가 자기가 죽을 때에 유언을 남기는데 12아들들에게 전부 다 축복을 예언을 하잖아요. 유언을 남겨줍니다. 그런데 시므온과 레위에게는 저주를 퍼붓습니다. 아버지가 아들한테. 이 일로 말미암아 저주를 퍼부어요. 어떤 저주를 퍼붓느냐면 시므온과 레위는 너희가 흩어질지어다, 그렇게 저주를 해요. 그러니까 다른 민족들은 유다는 귤을 잡는 그런 왕권을 이어받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지면 다른 다른 아들들은 다 이렇게 뭐 잘되고 막 기름지고 막 그런 복을 받잖아요. 근데 시몬과 레위는 나중에 흩어질지어다 그런 이야기를 들어요.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면 시므온 지파는요, 땅을 분배받아서 잘 살기는 하지만 그 땅이 어디 지파에 들어가느냐면 유다 지파 안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시므온 지파가 유다 지파의 전부 다 귀속이 되버려요. 그러니까 시므온 지파라는 이름이 그냥 사라집니다. 살고 있기는 하지만 그냥 유다 사람들과 유가되면서 삽니다. 레위 사람들, 땅을 기업으로 분배받을 때 땅을 받습니까? 못 받아요.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각 성읍으로 전부 다 레위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흩어져요. 이렇게 저주 가운데 인생을 살게 되어지죠. 그런데 놀라운 게 있습니다. 레위 지파만큼은 인생이 역전이 돼요. 그 순간이 언제냐? 바로 출애굽기를 읽어보시면 금송아지 사건이 나오잖아요. 금송아지 사건 때 아론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그 금송아지로 말미암아 우상을 섬기지만 누가 하나님만을 순수히 신앙을 지켰다라는 그 내용이 나옵니까? 레위 지파가 나와요. 그래서 모세가 이 레위 지파 사람들로 인해서 동족을 죽이게 하는 일들도 벌어지죠. 그래서 한 300명이 죽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레위 지파가 신앙을 지켰다라는 이유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이 레위 지파는 이 일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나중에 이제 축복을 하게 되었을 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로 이렇게 복을 받게 되어집니다. 뭘 의미할까요? 흩어지는 그 저주가 사라진 건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의 실수를 이 신앙의 결단과 우상 숭배를 하지 아니한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복을 부어 주십니다. 어떤 복요?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사장이 되어지는 복요. 그러니까 이전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덮어버리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래의 더 큰 승리는요, 과거의 실패로부터는 수치와 부끄러움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아이 성 전투에서 완전히 승리를 했습니다. 그 중간에 어떤 단계가 있었습니까? 아간이라는 모든 죄악을 다 제거했고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그 단계가 오늘 이 8장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아무리 실패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과 고통과 충격과 어려움이 있었다 한들, 정말 부끄러운 과거가 있었다 한들, 정말 어려운 힘든 순간이 있었다 한들,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전부 다 덮어버리신다는 것. 오히려 밝은 미래와 기쁨과 감사가, 그 옛날 과거가, 그 아팠던 힘들었던 과거가 전혀 생각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완전히 상황을 역전시켜 주신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슬픔과 눈물을 기쁨과 웃음으로 바꿔주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듣는 순종하라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내가 아직까지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족한 목회자를 통해서도 또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진실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오늘 두 가지로 이런 일을 해주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의 대적들이 자기 꾀에 넘어지게 하신다는 것. 삶의 어떤 승리와 실패는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내가 내 힘으로 수고한다고 해서, 내 능력으로 한다고 해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는 것.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이미 그 승리를 확정시켜 놓았고, 그 다음에 왜 그러면 원수들이 패배하느냐?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하나님이 이용하신다는 것.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가 순종할 때에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다 씻어주십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로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를 다 덮어주시고요, 오히려 기쁨이 넘치게, 감사가 넘치게, 정말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진실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요,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라는 찬양입니다. 굉장히 옛날 찬양이죠, 그죠? 네, 이 찬양이 갑작스럽게 설교 준비하면서 딱 이렇게 올라왔어요. 지치고 고난 영혼들이 참 많겠구나, 순종하려고 했지만 그게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 계획대로 참 안 된다라는 것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이렇게 경험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을 드리면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새 힘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순종할 수 있도록 다시 힘내라, 내가 응원한다, 내가 도와줄게 라고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 이 말씀 꼭 기억하시면서 이 찬양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등 뒤에서.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밀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위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더 많이 길을 갈 때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주시네. 일어나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걸을 도우리. 아멘.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비록 연약하지만 정말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한 번 더 순종하기를 결단합니다. 하나님, 순종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나의 모든 부끄러운 과거 다 씻어주셔서 진실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아버지 요수아 8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주님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삶의 승리와 실패는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내가 아무리 노력을 하고 내가 아무리 내 능력으로 내가 수고한다고 해서 하나님 아버지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순종할 때에 말씀 붙잡고 나아갈 때에 말씀에 온전히 정말 붙잡혀서 말씀이 이끄는 인생이 되었을 때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승리할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실로 낮은 마음 겸손한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아버지 하나님 일하여 주시는 진실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아버지 도와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진실로 우리가 불순종할 때에 얼마나 많은 실패 가운데서 부끄럽고 충격적이고 아버지 아픔이 있는지요. 그러나 우리가 순종할 때에 아버지 더 큰 승리로 아버지 더 큰 기쁨으로 더 큰 감사와 평안과 그 사랑으로 아버지 지난 옛 과거를 다 덮어주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진실로 우리가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기 원합니다. 레위가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온전히 순종하여 인생이 역전된 것처럼 하나님 정말 그 명예로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의 직분으로 올라선 것처럼 우리도 말씀에 순종하여 진실로 하나님의 그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순종할 때에 어떤 일을 행하여 주시는지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이미 삶의 승리와 실패는 결정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할 때에 승리가 확정된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여 더욱더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실패한 과거들 정말 부끄럽고 정말 힘들고 괴로운데 그것을 다 씻어주시는 더 큰 승리로 더 큰 기쁨으로 덮어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일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기뻐하며 감사하며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되는 줄 믿사오니 살아계신 하나님, 이제 우리가 더욱더 순종하며 하나님께만 오직 영광 올려드리는 복된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늘 이 약속된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될 수 있도록 일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심을 믿고 감사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이 말씀을 듣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결단하기로 순종하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각 가정 또 모든 일터와 우리 진주빛 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